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매년 절기로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겪으셨던 그 고통과 눈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고별 기도다,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리신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또한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17장은 또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미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 제자들이 전하는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멀리 확장하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을 복음을 듣고서 또 믿게 될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서 오늘의 이런 우리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나를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이미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래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17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면은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어떤 걸 뭘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가 됩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요. 선수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도 하나가 돼야 경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축구 경기를 봐도 11명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11명이 한 팀인데 11명이 다 골을 잘 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골을 잘 막는 사람, 수비 잘하는 사람,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골을 잘 넣는 사람,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처럼 움직여질 때 승리하는 것처럼 이 하나됨이 무엇이 기준일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은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17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입니다. 21절 말씀에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23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이 곧 선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그것이 너희들이 선교하는 방법이고 목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유는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의 삶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26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대로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처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교회는 복음으로 출발을 해서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인교회를 통하여서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투사하고 비춰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저도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가끔 보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시면 저희가 밥 다 먹을 때까지 그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요. 식사 기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자녀분들, 그 다음에 손주들 다 한 번을 가야 끝나는 게 식사 기도예요. 하루에 3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장면들이 선뜻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 배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출발됐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의 말은 바로 제자들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실 때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저녁을 누비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거하셨지만 교회를 만드는 일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간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교회가 될 거다라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날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 되면 조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었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이 교회로 인도했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도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하나이다. 사랑으로 하나이고 뜻으로 하나이고 목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왜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됨은 또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 아껴가며 존중하고 있는지, 서로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어 가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믿게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교회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주 극심한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은 봐라, 얼마나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분열이거나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선교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으면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2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원래 사랑하기 쉬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자존심이 있어요. 상처도 있고요, 이기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 판단하고요, 쉽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미워하던 마음이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조건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는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절제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교만과 고집과 판단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품기를 선택하는 그 사랑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세우는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경인교회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